29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장 말씀 보면 애굽이 받을 심판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애굽, 우리 요즘 출애굽기 하고 있죠, 그죠? 네,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애굽은 그 수많은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그 나라,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탈출해야 될 그 죄의 그 지배, 마치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것 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는 곳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오늘 이 30장도 애굽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리고 그 심판뿐만 아니라 애굽에 대하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라.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소리쳐 설교해도 애굽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사모하지 마라. 애굽의 번영과 물질의 축복을 복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데 너희가 지금 거기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왜 애굽을 사모하냐? 이제 그것이 이 29장부터 32장까지의 핵심 주제예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사실 우리에게 주실 복이 목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이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목적으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늘 그래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찌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근데 유다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의 그 번성함을 사모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앙을 흉내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형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같지만 중심에는 온갖 그 우상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리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애굽과의 관계, 또 애굽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픈 날, 그날이 이날이래요. 이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3절 시작.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날들의 때이리로다. 네, 거기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 구름의 날,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2절하고 연결시키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통곡하며 슬프다 할 날이에요. 통곡하며 슬프다 할 날이, 그날이 가깝대요. 2절에 보니까. 근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래요.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날.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메시지의 대상, 누구를 향한 심판 메시지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그 시스템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상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이원론이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좋고 이거는 무조건 나쁘고 이건 무조건 어둡고 이건 무조건 밝고 이제 이런 그 가치관이 우리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우리가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면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걸림돌, 그러니까 이 애굽,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근데 구약 성경에 이 그날 또 여호와의 날 이런 개념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 여기 지금 2절에 보는 대로 통곡하는 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날이 통곡하며 슬프며 그 여호와의 날이 정말 심판의 날, 어둠의 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네, 애굽에 칼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러니까 2절에 있는 통곡하며 슬프다 할 날, 3절에 있는 그날,
여호와의 날, 그 구름의 날. 예.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애굽에 칼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의 영향, 또 그 물질이 전부 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신앙의 날, 그런 가치관,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그 악한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의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게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애굽에게 칼이 임할 거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지는 날이에요. 그날. 자, 그러면 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네, 거기 이제 구스, 이게 이제 구약에서 구스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그 오늘날 그 이 에디오피아의 선조들이에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붓, 이건 리비아 사람, 리비아의 그 중요한 도시예요. 그 다음에 룻, 이건 리디아의. 그런데 그 모든 뭐라고 그래 돼 있냐면 섞인 백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섞인 백성. 이게 느낌이 어떠냐 하면 섞였다.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귀신과 마귀를 사탄을 섬기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대적, 애굽의 그들의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의 목적이 물질과 그리고 풍요와 강건함과 다산과, 그게 제가 그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가지 재앙들이 다 신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냥 적당하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막 그들이 행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본질적으로 내가 좀 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유다만 섞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에스겔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설교를 1차적으로 듣고 있는 대상들은 다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다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애굽이 멸망할 날, 슬프고 통곡할 날이 임한다. 그런데 그 애굽과 섞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 왕족들. 근데 그들이 그동안 그랬거든요. 유다의 멸망해 가는 그 시기에 왕들한테 가서 애굽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하고 화친해야 됩니다. 애굽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 멸망의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가장 마음을 빼앗겼던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다 애굽에 의지하자고. 예. 근데 그 2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아. 갈대 지팡이. 힘이 없어요. 갈대 지팡이. 짚으려고 하면 꺾어버려요. 갈대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찔러요. 상처를 입혀요. 유다가 그랬어요. 의지할 만하지 못한 그들과 왜 섞이냐? 그들의 가치관과 왜 섞이냐? 그들의 그 우상숭배와 왜 섞이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살았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과 섞여 살았던, 여기 있는 구스, 붓, 룻,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섞인 백성.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유다야, 내 백성아, 내 백성인데 왜 애굽과 섞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 교묘한 차이, 이것 때문에 유다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삶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섞여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섞인 백성, 또 굽과, 이건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어느 한 지역의 그 이름이에요. 굽과, 또 동맹한 땅의 백성들, 동맹한 땅의 백성들. 이 멸망하는 유다 말기의 이 왕들과 백성들, 특별히 고관들, 여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 막 그냥 왕에게 푸시하면서 애굽 의지해서 그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치자고 막 그랬던 사람들 섞였구나.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섞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집니다. 뭐냐 하면, 자,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근데 그 동맹했다, 섞였다, 요 말에는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우리의 삶에 종종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이 신앙에 정말 그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섞이면 안 되는 거구나. 동맹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저 세속적인 가치관, 예? 이런 번영신학, 또 기복적인 그런 태도, 섞이면 안 되는 거구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앞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구스, 붓, 룻, 굽, 이런 사람들은 다 섞였어요. 다 동맹했어요. 누구랑? 애굽이랑. 그런데 이 날이, 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는 이 시점이 뭔데요? 슬프고 통곡하는 날이 다가왔대요. 누구에게요? 그 애굽과 동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할 건데, 여기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섞인 백성, 동맹한 땅의 백성, 그들과 함께 애굽에게 4절 처음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그다음 5절 맨 끝에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악인과 동맹하거나 그 사탄 마귀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섞이거나 그러면 여러분 칼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말 마지막 때인 이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애굽과 섞이는 거예요. 동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동맹하면 악인의 심판의 날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통곡하며 슬퍼하는 날, 그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로다. 그 깜깜한 구름의 날, 그날 그 애굽의 칼이 임할 그날에 동맹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나라들에게 이 여호와의 칼이 임할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에스겔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내 친구를 삼가 늘 조심하고. 친구가 뭐예요? 친구가 누구예요? 늘 어울리는 사람, 늘 같이 교제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겨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나면 막 마음이 북돋아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의 교제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제하고 났는데 마음이 막 무거워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에? 오, 저분이 그래도 직분이 이런 분인데 근데 왜 교제하고 나면 점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예.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어요.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 있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악인과 동맹하면 안 돼요. 악인과 연합하거나 동맹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여기 지금 말씀대로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그 다음에 5절 끝에도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2절, 25절 이제 중간의 내용은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 이 30장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악인과 동맹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실 거다. 이 두 가지 주제예요. 30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딱 두 가지 주제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악인과 동맹하지 마라. 악인과 섞이지 마라. 예.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악인의 팔을 내가 꺾으리라. 예. 이 두 가지 주제.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제인 20절부터 한번 보죠. 이제 22절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1째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0절, 21절.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22절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선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애굽의 팔을 꺾어버리시겠대요. 근데 꺾인 팔을 또 꺾겠대요. 그렇게 돼 있나요? 22절.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이건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때에 악인과 섞여서, 이제 악인과 섞인다는 것은 여러분 악인의 삶의 태도, 악인의 가치관과 섞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그런데 악인과 동맹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서 받는 영향력,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체계, 그리고 그 악인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과 섞인 사람, 악인과 동맹한 사람, 그리고 악인, 그들의 팔을 꺾어버리시겠다. 네. 자, 25절도 한번 가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오고 바로 왕의 팔은 내려들을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겠대요. 근데 바벨론이 이뻐서 들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이 하나 딱 나와요. 이거예요. 이제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유다가 멸망해 갈 때
유다 그 왕궁에는 이 왕들 곁에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 이런 그룹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야. 바벨론이 이뻐서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주제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그냥 평안케 하는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거기에 마음을 의지하고 동맹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막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0장 말씀을 보면서 악인과 동맹하는 거, 또 내가 지금 친구다, 내가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들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혹시 애굽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 정말 나를 통해서 교제하는 그 지체가, 목장 식구가, 또 기관의 그 친구들이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